네,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아둔함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 감사와 영광을 앞지게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머리 숙인 심령들, 세상 끝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찾아온 줄 아닌 거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특별히 저들의 영혼을 인도하시사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저들에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하나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구원에 한 발짝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3장 15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16절,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대단히 이 간단한 얘기고 쉬운 구원이 아니겠는가, 쉬운 영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늘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있는 존재가 됐을 때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흔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믿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존재해야 된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늘 존재해야 된다. 늘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좀 무리라고 한다면은 앉으나 서나 자나 깼으나 존재한다는 내용도 되겠습니다만은, 나를 움직이는 메인 이슈, 메인 목적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적인 육체의 삶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의 삶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고 세상에서 이겼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긴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은 자, 승리한 자 또는 쟁취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서 내가 믿음은 영생이라는 이 문장에서 믿는다는 것은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그리스도에게서는 형제되며 아버지께는 우리는 아들이 되는 축복을 늘 가슴에 가지고 있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처음 시작에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의 세계도 아니고 이삭의 세계도 아니고 요셉의 세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히 있게 해달라고 원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믿음입니다. 그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믿음에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을 인도함을
임재하심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고 바라마지 않습니다. 16절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영생이라는 얘기가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영원한 삶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삶을 여기서는 말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원한 삶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존재, 다시 말해서 백성으로서의 삶도 있고 그 백성 밑에 있는 존재로서의 삶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의 사는 영원한 삶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원한 삶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뭐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랬으니, 독생자라는 것은 여기서 스스로 난 자라는 의미의 개념입니다. 스스로 난 자의 의미의 개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한 자이시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 독생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홀로 독자는 같습니다만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독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오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게 하려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랬습니다.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16절의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일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아들이냐 하면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제일 먼저 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잃어버린 양은 누구냐? 아들이다 이거죠. 그 아들을 찾고 온전히 구하고 온전히 완성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존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적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을 통틀어서 심판하게 되어 있죠. 거기서 염소와 양을 나누고 거기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생명으로, 사망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망으로 심판을 받는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악의 부활로서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가 등재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받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사역의 목적입니다. 나머지 것은 우리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법이 있죠. 이 법 중에 형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만 이 형법에 저촉되거나
또는 뭐 기타 법에 저촉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법에 저촉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은 오직 대한민국의 대통령 혼자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도 큰 카테고리 국가의 틀을 해체할 경우에는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의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이 적시되어 있는 내용, 구약을 제외한 신약에서 많이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 가운데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들들에게는 심판받지 아니하므로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좋은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나쁜 생각이 있고,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좋은 생각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머지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생각을 해서 득될 것도 없는데 왜 좋은 일만 생각해도 이 세상은 살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만은 왜 나쁜 일, 나쁜 생각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구원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행위의 구속법이거든요. 행위의 구속법. 너희를 행위에 구속된 법. 그 누가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받은 그 법, 모세로부터 받은 그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뭐 하려고? 아들을 만들려고. 그죠? 아들이 됐으면 그 구속법에서 우리는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아들로서, 종으로서 또는 백성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뭘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역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이다. 구원의 목적, 아들의 구원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심판하고 그 심판을 책임을 묻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모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8절 봅니다. 저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랬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그 믿음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나눔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 늘 24시간의 생각이, 나를 주관하는 생각이, 이 육체를 구속하는 생각이, 나의 삶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점철되어 있어 그것을 하나님을 구현해내는 시간들로 짜여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걸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호를 받게 되고 나아가서는 심판에서 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지속되고 그것이 감천을 하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르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소속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서 그 보낸 자 중에 한 명도 소실치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멸망의 자식 외에는 모두를 구원했다,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을 가지고 지킴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세상의 영광으로 드러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해져 있는 숫자, 그 수에 관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확정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독생, 스스로 난 자의 이름은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까지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이 초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칭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칭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여러분이 맞서서 질문을 해보는 귀한 고백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은 그 답을 스스로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정죄, 죄로 정하는 것이죠.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정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빛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를 일컫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계세요? 무소부재의 존재로 계시죠. 무소불위의 존재. 그러니까 전지전능의 존재, 무소부재, 어디든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숨거나 그분 앞에 우리가 페인트하거나 그분 앞에 우리가 권모술수를 써서 그분을 어떻게든 사실과 다르게 내 수치심을 나의 어두움을 감출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께서 이것은 모르실 거야. 아버지께서 이것은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한다면 영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99도 없고 51도 없고 2도 없습니다. 제로 아니면은 1이죠. 100이죠. 제로 아니면 100. 제로 아니면 100. 0과 100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단 이건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 몰라서 성장 단계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은 99가 아니고 100인데 분량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중간이라는 과정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야. 이것은 용서해 주실 거야. 이 부분에서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직시한다라면 여러분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히브리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법도 아니고 어디 노트나 어디 프린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거고 하나님의 법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것을 읽히고 심판을 하시든 구원을 하시든 아들로 선구원을 하시던 아버지의 사역이고 아버지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관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어둠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많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진정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래도 어떻게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법 위에 존재하는 분이시다. 근데 그 아들이 된다면 어떤 게 있겠느냐? 하나님 법 안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내가 누가 하나님 법 안에 소속되어 있다. 그럼 하나님 법이라는 건 세상 법하고 어떤 관계냐? 중심에서 보시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내가 네 마음에서 그것을 행하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네 마음에서
생각을 정하고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죠. 속이려고는 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메시지의 핵심 알고리즘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거하심에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에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혀서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이랬어요. 선생님을 증거하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누가? 세례 요한이. 그 자가 저쪽에서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더이다.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들은 너희들이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된다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덧붙이네요.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이 세상 법은 이 하나님 법에 비하면 요만한 거죠. 아주 작은 거죠. 그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만물의 모든 이치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리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1절 중간쯤 다시 보겠습니다.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32절 그가 그 보고 듣는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12제자는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명을 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의 증거를 받은 일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을 한량없이 준다. 어떤 성령일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보낸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죠. 그가 온 자가 어디이기 때문에 하늘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서 온 사람은 미국 말을 하죠. 소련에서 온 사람은 소련 말을 당연히 하리라 봅니다. 하늘의 아들이 되는 태초를 겪은 나라면은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건 당연히 하늘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사람이나 영접한 여러분이나 둘이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같더라 말이. 누가 그리스도를 믿는 건지 물어보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의 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둘 다 하늘에서 온 사람 말을 받지 않았다라고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0과 100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제로와 백,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않은 것, 선과 악 그 밖에는 하나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으심을 여러분은 조금 전에 제 증거를 통해서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이랬어요. 아버지께서 만물을 사랑하사 그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아마 이 계시록까지의 대부분 얘기를 섭렵하게 되면은 아웃라인 윤곽적으로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성경을 대하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성령을 대하면서 여러분 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깨우침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면 그 부분들이 시기와 때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양식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전체를 버리는 어리석음은 가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계시록에 보면 6 대접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고 그들은 멸절되거나 지옥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빛의 사자를 배도하게 되면은 어떤 심판이 받느냐 하면은 9988 234가 아니고 9988보다 234 9988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겪게 만드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세상 법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법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 법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법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이러면 어떤 법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 모세의 법도 하나님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법으로 온전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다. 이 한 사실에서 여러분의 지혜가 새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도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곡히 바라고 원해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이 시간 머리 위에 있기를 간곡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였습니다.